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시작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새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오늘 날씨가 너무나도 좋은데 정말 기도하기가 너무 좋은 날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홍해도와 22 작정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에 관련돼서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어린아이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죠. 인터넷에서 또 그림으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조수아의 레이몬드 조수아라는 사람이 그린 기도하는 사무엘이라는 그림입니다. 보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딱 보아도 아주 똘똘하게 생겼죠. 그렇죠? 이 그림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을 배경으로 하는 이제 사무엘의 소명에 대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네, 그림을 내려주시죠.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죠. 여러분, 이 한나라는 여인은 아주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아들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한 여인에게 흠이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남편이 다른 아내를 들였는데 그 아내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말해서 첩에게 이제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한나가 그 너무나도 분하고 원통하여서 성전에서 이제 심정을 토로하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술에 취한 줄 알고 술에 취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하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한나는 그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지요.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젖을 뗀 후에 바로 성전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사무엘은 이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민감하고 또 기도에 깨어있는 아이였다는 것이죠. 어느 날 깊은 밤에 자는 시간이었는데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얘기했을 때 벌떡 일어나서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게 되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난 너를 부르지 않았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도 깨닫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음에 너를 부르게 되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대답을 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에 사무엘상 3장 10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장면의 그림을 그린 것이 아까 보셨던 바로 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 사무엘의 시선이 환한 그 빛에 모이도록 바라보도록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무엘 간의 교감을 뜻하는 거예요. 흔히 이 그림을 인터넷에 이제 많이 퍼져 있는데 이 인터넷에 퍼져 있는 이 그림의 제목이 따로 있어요. 뭐냐면 오늘도 무사히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이 그림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뜻을 교감하는 것에 바로 그 기도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튼 사무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후반에서부터 7장 초반에 보면 오랫동안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개가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리라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된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였고 사회적으로 타락하였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가 돌아오고 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회복의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됐는데, 2절 말씀에 이렇게 7절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에서 떠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은 하나님과 잘 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그 영적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시작은 바로 기도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스바에서 시작된 그 회복의 그럼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나를 살피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7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적인 회복이 막 일어나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죠. 미스바라는 곳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간구에 앞서서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범죄한 것을 자백하고 금식하고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잘한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기도 하죠. 하나님,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께 앞에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선을 해야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일을 행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는데 이만하면 복을 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애쓰는데 이만하면 나를 좀 복을 주셔서 형통함을 누리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개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긴 후에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사랑합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복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회개할 때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 하나하나가 정말로 소중해지던 이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청령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지도 모를 때에, 어떻게 우리의 죄를 고백할지 모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나를 책망하시게 하시고 내 마음에 부담도 주셔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한 기도 중 하나가 회개 기도였던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때 보다도 항상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강조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금요철야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금요 기도했을 때에도 항상 회개 기도부터 하고 항상 회개의 기도,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를 우리가 늘 하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나도 이제 목회자고 이제 목사인데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덧 제가 회개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의지적으로도 회개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구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풀 것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내 자손을 살피고 하나님께 해결하면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또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예전만큼 그렇게 긴밀하지 못하십니까? 또 우리 가운데 10년 가운데 내 믿음이 약해진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제 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돼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돼가지고 모든 것이 술술 풀리도록 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적국인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습니다. 무기도 없고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아요. 그냥 노도와 같이 쏟아져 오는 이 블레셋 군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기느냐, 어떻게 하면 싸울까라고 우리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큰 우레가 일어나서 블레셋 군대를 쳐서 블레셋 군대가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이 공격하여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우리는요, 어떤 위기가 닥칠 때, 무슨 큰 일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보다는 일을 먼저 합니다. 야,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일을 해결할 만한 계획을 먼저 세우고 이 일을 해결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의지할 사람을,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오늘 말씀처럼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만큼 더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큰일을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능력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비에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강해집니다. 기도해야 불안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지혜를 얻습니다. 기도해야 세상을 이기고 기도로 모든 문제가 뚫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드립니다.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이요, 권사님은 남편이 한 분 계셨는데 술하고 담배를 너무너무 좋아하셨대요. 이 술하고 담배를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가증 방법을 다 써봤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써보고 달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해보고 술하고 담배만 끊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 남편이 술 담배를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나도 이제 결심을 하고, 당신 술하고 담배가 좋아, 내가 더 좋아, 둘 중에 하나만 택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권사님은 그래도 자네가 최고지라고 이 권사님을 택할 줄 알았는데, 술하고 담배 없으면 난 못 살아 하면서 술 담배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너무 애통하고 분해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교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남편 좀 술 담배는 끊게 하면 내가 하나님 원하신 거 다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이 되니까 이상하게 이 남편이 담배를 피게 되니까 담배가 맛이 쓰게 되더래요. 담배 맛이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하면서 다른 담배로 바꿔서 담배를 폈는데도 입이 계속 쓰고 구역질이 나더래요. 그래서 담배를 자연스럽게 끊게 돼가지고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우리가 한다고 할지라도,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 내 남편조차 내가 내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는데. 여러분, 지금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과학이 너무나도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코로나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가장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고 막는 기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군대를 크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쫓아간 데에 에벤에셀까지, 미스바와 센 사이까지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크게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큰 비석을 하나 세우고 그곳에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기까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여기까지면 문제를 끝나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막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막으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을 막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막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말씀해 보면요, 모든 지역을 블레셋 사람 속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 가드까지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 회개하며 나가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잃었던 옛 지역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도우셨고 또 지금도 도우시고요,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놀라운 이런 회복이 일어나게 소망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잃어버렸던 모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흔들었던 우리의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잃었던 자녀들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면요,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 성도님이, 남자 성도님이 악성 임파선 종양을 가지고 계셨대요. 임파선에 이제 악성으로 큰 종양이 생기니까 수술을 하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넉넉치 않은 살림살이에 계속되는 그 병원비로 말미암아서 생활고까지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병 중인 이 남자 성도님의 아들이 고3 된 자녀가 있는데, 이 고3 학생이 날라리였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붙었다는 소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집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격려도 하고 또 이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함께 방문을 했는데, 야,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너 대학에 못 갈 줄 알았는데 대학에 갔느냐? 이렇게 얘기를 질문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 학생이,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야, 처음에 목사님, 아버지에게 이런 큰 병이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왜 나에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밖에 못했어요. 불평하는 기도밖에 못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 집에 주시냐고 그 기도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면서 내가 지금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니까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일밖에, 공부하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해도 다니지 못하고 가해도 하지 못하고 학원도 다니는 형편이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받기만 했었는지 작은 것 하나라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하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나를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병환도 낫게 하실 줄 믿고 저는 계속 기도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 병중에 있는 이 아버지의 임파선 종양의 크기가 작아져서 수술하게 되어서 완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가능케 한 은혜의 도구가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회복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은혜, 인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 도구, 그리고 이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게 한 도구,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나를 축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또 우리 가정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게 닥쳤던 큰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잃었던 모든 것이 회복됐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모든 것이 위축되는 이때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얼마 전부터 시작되었던 우리 홍해도와 22 작정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 되어지고 반드시 잘 되어지고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성령의 감화에 따라서 나를 살피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